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의의 성질, 예. 의의 성질. 성질 첫째,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그 의미 분석 한번 보실까요? 첫 패러그래프에 5장 12절로 21절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서의 성질을 가지 지낸다.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뭐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칭의가. 그 다음 두 번째는 1절로 11절, 그러니까 5장 12절로부터 21절인데 6장 1절로 11절은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다. 그리스도와 합해서 한 몸이 돼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 다음 12절로부터 23절은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7장 1절로 13절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칭의다. 마지막 14절로 25절은 약한 육신으로는 범죄함으로 증가하신다.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를 저지른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해서 죄를 전혀 죄와 무관한 게, 범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때때마다 범죄를 한다 하는 얘기. 우선 첫 번째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다스리게 됐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범죄에 동참한 거죠. 아담의 범죄에. 왜? 우리가 아담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말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다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듯이 오늘 우리들도 첫 아담의 허리에, 첫 아담의 씨란 얘기죠. 우선이라.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다 범죄한 결과가 됐다. 그런데 15절로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왕노릇함. 결국 그렇게 죄인이 됐지만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인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8169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어 하나, 이제 헬라어 나오죠. 파라바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범죄라는 말입니다. 범죄. 이는 법을 범한 것, 위반하기, 어떤 규칙을 위반하는 것, 그런 뜻으로서 법을 범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범죄라는 게 뭐냐? 죄를 범한 것을 범죄라고 그래요. 범하지 않은 것은 죄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마음대로 안 된다. 악이 자꾸 행해진다 이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죄가
실제로 나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내 행동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본질적인 것이고 범죄는 죄가 구체화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범죄라고 그래요. 예,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범죄고 행동이 드러나지 아니한 본질적인 것은 죄고. 그러니까 아까도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범죄 안 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어젯밤 은행 털지 않았어도 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이 다 차 있어요. 예, 이런 걸 알면 남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게 안 되죠. 나도 그런 환경에 있었으면 잔발전 얘기 유명하잖아요. 예, 배고프면 유리창 깨고 빵 도둑질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예,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죄의 행동으로, 죄를 행동으로 드러나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거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왕노릇을 해요. 죄가 다 나를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욕심도 부리게 하고 남 비난도 하게 하고 시기도 하게 하고 질투도 하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왕노릇해서 나를 주관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다면은 그 의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주관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선행을 하게 하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거듭난 자 아니에요. 그게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겉사람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고 속사람은 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두 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왕하고 의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두 왕이 나를 주관해 가는데 의라고 하는 왕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면 죄가 나를 주관해서 나로 범죄의 소굴로 빠뜨려 가는 것이다. 의가 왕노릇하게 되면 죄가 맥을 못 추고 나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 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5장 18절로부터 21절 보면 율법이 범죄를 더하여 넘치는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 자,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 자, 죄를 더하게 한다. 그 율법은 자꾸 죄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가 되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을 안 내는데 세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세법이 만들어지면 나는 죄인이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죄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더 많이 찾아내는 거고.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죄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임하니까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죄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1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하고 1달란트 탕감 받은 자하고는 농도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끼리도 내가 밥 살게 하고 밥을 샀는데 돈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 저 돈 잠깐 꿔줘. 그래가지고 돈을 2만 원을 꿔서 짜장면 값 2그릇을 내가 냈어요. 그러면 10,000원 빚졌잖아요, 친구에게. 그런데 그 정도는 뭐 또 안 갚으면 어때요? 뭐 잊어버리고 안 갚아도 상관없죠. 그런데 고마운 걸 모르죠. 내가 안 갚았다. 친구가 나 그거 안 받아. 필요 없어. 그런다고 해서 정말 친구 고마워. 그때 10,000원, 2만 원 꽂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이 말 별로 안 하잖아요. 친구끼리 뭐 밥값 이 사람이 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빚보증을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돈을 갚지 못해서 영창에 들어가서 이제 형을 살게 됐어요. 그 소식을 친구가 알아듣고 그 친구가 영창에 들어가면 아이들도 다 그리고 가족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1억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법정에 갔어요. 여차 내가 그분이 부도원에서 그분이 갚아야 될 돈 내가 갚겠다. 그래서 1억을 갖다 딱 법정에다 내놓으니까 당장 석방을 했어요. 그 친구가 감옥에서 추록하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다 갚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살면서 그 친구의 은공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풍성한데 문제는 우리가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앞에 철저히 자기를 잘 살펴보면 내 죄가 제일 많은 거죠. 내 죄가. 그런데 율법 앞에서 자기를 성찰을 잘못하면 나는 별로 큰 죄는 없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고 살았다. 이 사람은 오만방자예요. 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죄가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보다도 가늠한 여인이 와서 저 성전 끝에 와서 엎드려서 흑대고 울면서 기도하는 여인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바 있죠.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도 바로 그런 개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헬라어 하나가 또 나오죠. 죄라고 하는 것.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는 본래적 의미로는 추상명사, 추상이에요. 그렇지 어떤 물질명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추상적이에요. 추상명사로서 참되고 올바른 데서 이탈하는 행동, 내적인 본질.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죄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본질적으로 악성이 들어있잖아요. 악성, 마음에. 그게 이제 죄라는 거고, 범죄는 그 악성이 행동으로, 바깥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걸 범죄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5장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다. 여기는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 의의 성질이. 두 번째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가느냐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심판할 때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손가락 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봐요. 얼굴 보니까 아, 너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니까 너는 출국해도 된다. 아니면 입국해도 된다. 저 사우디 사람이야. 여기는. 너는 안 돼. 얼굴 보니까 사우디 사람이야. 안 된다. 이게. 그러듯이 이렇게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 보고 머리를 보고 예수님이신데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이게 신령한 유기체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 그러니까 교인들 겁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당신의 지체로 삼아놨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인데 이게 성령께서 나한테 전도자인 나한테 감동을 해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만들어요.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 마음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돼요. 믿은데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야 되잖아요.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합을 안 시키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어린애기로 그냥 놔두면 시집을 안 가죠. 4살, 5살짜리가 시집을 가겠어요? 키워서 20살, 한 30살 가까이 키워놓으면 시집을 가지 말라고 해도 나 시집 갈래. 누구한테?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시집 갈래. 시집을 빨리 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빨리 키워서 성도들을 빨리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 가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가야 할 일이다. 그래서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연합시키는 것. 그 연합됨을 알면서 세례받는다고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예수의 죽음과 합해서 세례받은 자다. 내가 이미 율법, 죄에 대해서 죽었죠. 이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연합된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 줄 때 물을 찍어서 이게 얹거나 안 그러면 물속에 풍경 집어넣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너는 죽었다. 과거 율법 아래서 죄 짓고 죄의 종로로 타던 너는 죽었다고 집어넣었다가 물에서 끄집어 올리죠. 그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너는 이제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장로교에서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얍삽해요. 그냥 이런 큰 분봉에 가서 그냥 푹 집어넣었다가 꺼내놓으면 조금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거나 여기다 찍어 올리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는가 중생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요한의 세례죠. 이제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로 죽고 멸망받아 죽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다 사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세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나도 율법 아래서 죽었다가 그리스도 부활하심에 같이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진리.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얻은 의라고 하는 것은 선물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연합한 속성,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6절로 11절 보면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여기라고 보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조금 세밀하게 제가 다 여러분 거기 아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독교를 갖다가 너무 제도화 만들고 관습화하고 의식화 만들어가지고 자꾸 어떤 절기를 지킨다거나 어떤 의식 절차를 따른다거나 이런 데 신경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만 살던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고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건 멀리 해버리죠. 그건 상상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빠지지 말아라. 열심으로 잘 나와라. 그리고 뭐가 너무 제사 지내지 말아라.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라.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지내고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 내면 남바만 하네. 믿음 참 좋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 길러오다 보니까 본질을 다 놓쳐버린 거죠. 기독교의 본질을. 이게 지금 사실은 애기들 먹이는 저단이에요. 이게 양육 단계에서 막 세워진 교회를 키워나가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든지 눈치 살살 봐가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손해 안 보려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상태에서 손해가 어디 있고 유익이 어디 있고 이득이 어디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해방이에요. 성전, 해방. 뭐에서? 율법에서, 죄에서. 그게 완전히 죄와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는데 과거 특히 여기 지금 죄송하지만 고려파 아주 율법 아마 한국에서 가장 율법주의가 강할 거예요. 고려파들은. 안식일날 짜장면도 저기 부산에 있는 고심파는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짜장면 못 사먹게 만들고 신문도 못 보게 하고. 그게 다시 성도들을 율법 아래로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시켜 놓은 것을. 근데 율법은 성도들에게 접근시키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죄에서도 벗어난 거고 죄의 힘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뭘 생산하냐면 죄를 생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이 없으면 살인해도 죄가 안 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법이 없으면 도둑질해도 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율법이 나타나니까 다 죄가 되잖아요. 전부가 다. 그래서 율법과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죄를 생산해서 죄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간다. 죄지며 살아라 이거예요. 죄 아래로 이끌어간다는 말은 죄직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난 것이 바로 의다. 우리가 받은 바 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의의 종노릇을 해라.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해방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너희는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데스바네에 가가지고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나안 땅 못 간다. 야 거기 막 엄청 강대한 족속들이 사는데 어림도 없다. 12명이 가서 10놈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놨는데 자꾸만 이 안으로 또 기어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이 안으로 가도록 또 자꾸만 그렇게 유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범죄입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본래는 죄의 종인데 해방되자 의의 종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죄의 종로로 됐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의의 종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종로로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의의 종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줄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성령께서 불의한 인간들, 다시 말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율법 아래 두어서 죄의 종로로 타게 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기서 건져서 의롭다 해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다 주관해 가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편안해요. 편안하죠. 그 다음 거기 넘어가서 의의 종로로 탄다 할 때 그런즉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져도 상관없냐? 죄를 져도 되느냐?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가정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여기서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이러면 예수 믿어도 다시 죄의 종로로 가면 지옥 가는구나. 이건 성경 해석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거기에 죄로 자꾸만 내가 또 끌려간다. 알고 보니까 죄가 나를 죄 아래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더라. 육신이 있는 한 범죄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사망. 그러니까 죽은 행위를 우리가 하는 거죠. 죽는 행위를.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종로로 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헷갈리는 거죠.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그 그럴 수 없다는 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는 소원법,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과거 중간태 디포넌트 동사 2인칭 3인칭 단수로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여기서 사니까 죄를 범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도록 그런 게 아니다. 다시 율법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가면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순간 내가 유혹을 받아서 죄가 나를 죄로 이끌어가 가지고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기 의 아래서 의의 종로로 하면서 살인한 게 아니라 다시 죄의 종로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의의 종로로서 죄를 지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네, 죄의 종로로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하는 건, 범죄했다고 하는 건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지 어떻게 의의 종로로 산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의의 종로로 산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은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는 어느 주인을 더 많이 순종하고 사느냐. 그거 역시는 우리가 잘 먹고 힘을 얻어야 돼요. 잘 먹고 힘을 얻어야. 이게 갈비 먹고 힘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하면 죄의 종노릇을 안 하는 거죠. 덜 하는 거죠. 더 많이 성장하면 더 많이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죄의 종로로 다며 살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의가 시키는 대로 의의 종로로 또 하고 죄의 종로로 또 하고, 내 의지는 없어요. 엄밀히 내 독자적인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살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사는 이 삶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냐 아니면 의의 종로로 가고 사는 삶이냐, 이거 분별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으로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하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니까 죄의 종로로 사는 거고,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해나가는 건 오직 성령의 열매로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행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에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종으로 되었을 때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 의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었고, 여기에 종이 됐을 때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에 이르란 말이 8179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나오죠.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은 헬라어로 거기 나오는데, 이는 거룩하기 위하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전에는 지체를 불법에 내어놓아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거룩하기 위해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의의 종이 되라. 그 다음 이제 21절로 23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영생한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여기서 이 사망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란 말은 결국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가 종로로 됐던 그 종로로서 최종적인 마지막은 결국 지옥이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의롭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생으로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 율법에서 해방이에요. 이건 죄에서 해방, 이건 율법에서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뭐냐?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만 법이 주관하고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 그 비유를 들어요. 바울이 남편에게 시집간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자유함이 없죠. 남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자가. 그러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자유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까 거기 그 안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는 자유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죄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자유함이 없어요. 절대. 근데 죄 아래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죽었는데 내가 죄에서 죽었는데 남편이 시체 갖다 놓고 이럭저럭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아래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밖에서는 없어졌지만은 안에서는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갔다는 말은 안에는 없어졌지만 밖에는 존재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은 여기서 살았다는 얘기고, 율법에서 벗어나 여기 왔다는 건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고,
여기서 떠나 율법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결국 율법의 종이 됐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만 법이 주관하고 죽으면 자유하게 되는 비유를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7장 4절로 6절에 보면 넘어가서 율법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당해 율법에서 벗어남. 당연하죠.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는 이미 지배를 못해요. 율법이 와서 너 가자 이러지 못한다 이거. 왜? 이미 갚을 것 다 갚았으니까. 율법에게 죗값은 사망이니까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값을 치르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죽음은 다시 요구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의의 현현, 의가 우리에게 실현된 그 성질이 바로 이런 성질,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 7절로 13절 7장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죽게 함으로 선한 율법에서 벗어남. 자, 이 율법이 선하대요. 왜 선한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율법이 어떻게 하냐면 내 죄를, 이 죄를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죄가 다 감추어졌던 것을 전부 다 들춰낸다. 뭐가? 율법이. 율법이 있으면 죄가 다 드러나니까 드러나게 해서 여기서 죽임으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좋은 일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선하다 하면 좋은 것을 행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참 꼭 필요한 거죠. 우리를 죽여야 되니까. 여기서 죽어야 여기서 살잖아요. 그런 의미를 지금 7절로 13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잠깐 읽고 조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 자체가 나쁜 거냐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꼭 있어야 내가 뭐가 죄인지를 알지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계속해서 내 속에서 기회를 타서 가장 아주 탐심을, 탐욕이 가득 찬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왜 욕심이 없어 이러지만 하여튼 욕심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죠. 돈은 욕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아, 저거 내가 가졌으면 쓰겠다. 돈. 그래서 돈을 보고 욕심이 안 일어나면 상당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돈에 대해서 무관해지면. 근데 세상 살면서 돈에 대해서 무관해질 수가 없잖아요. 또 저 돈 없으면 넌 굶어 죽어. 너 더 좋은 돈이 있어야 행복해. 자꾸 이런 유혹을 나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돈 하면 다 눈이 흐려져요. 흔들려요. 자기 인격이 흔들려요. 돈 때문에. 그래서 탐욕은, 욕심은 일만하게,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욕심은 죄 위에 싹시고,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욕심과 돈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 초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돈에 대해서 초연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이 와야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내 살아가는 과거, 앞으로, 미래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짜리 수표 하나가 딱 있어요. 이렇게 1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욕심이 팍 일어나서 야, 저걸 어떻게 하면 내 걸 만드나, 잘만 하면 1억이 내 손으로 들어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벌써 지혜가 흐려져 버려요. 머리가 흐려져요. 욕심이 일어나면 지혜가 흐려져요. 욕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욕심이 있고 없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내가 욕심 부린다고 이 돈이 내 것이 되나? 그건 아니잖아. 맞잖아요.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 것이 되고 욕심 안 부린다고 해서 내 것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건 내 것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욕심을 안 부려도, 욕심을 부려도 내게 안 될 수가 있는 거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소유를 주관하신다. 내 소유를 주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초복이 좋고 정말 비옥한 땅 서로 갖고 싶죠. 안 그래요? 서로 가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12지파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다 청량을 해서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제비를 뽑게 만들잖아요. 제비 뽑는데 그대로 제비 뽑게 만들어 놓아요.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내 소유도. 그러니까 뭐 지금 사람들이 뭐 5살짜리한테도 뭐 10억짜리 재산이 지금 물려져 있고 뭐 이런 장난한다, 이런 짓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날아가려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고, 들어오려면 하루아침에 다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면 욕심 부리는 게 싫잖아요. 욕심 부리면 우선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사악해져요. 욕심을 부리면. 그럼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악해지면 벌써 막 악한 생각이 자꾸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 인간을 속이면, 한마디를 해서 저 인간을 속이면 저게 내 것 될 수 있다. 안 그러면 더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밤을 거듭거듭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저거 칼맛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놈만 죽이면 저 유산이 내 거가 된다.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사악해져서. 그러니까 욕심이 싹이 날 때 벌써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이 얼른 기억나면, 성령께서 기억하게 해서 기억이 나면, 아차, 내가 왜 또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 이렇게 접근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려져야 욕심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래서 그런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성령의 소욕 따라 이루어져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우리를 죽이니까 여기서 살아나니까 선한 율법 아니에요. 조금 더 읽어보고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단 말은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죄를 안 졌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율법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 딱 이러니까, 죄가 살아나니까 죄값은 죽음을 요구하니까 나는 죽는다 이 말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계명이, 율법이 나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건데 내게 일단은 사망이 됐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선한 율법이 어떻게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죄를 심히 죄가 되게 해야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여기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어떻게 벗어나? 죽여서. 율법에서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5번째. 의의 성질입니다. 5번째. 육신으로는, 약한 육신으로는 범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서 살아도 실제로 육신이 있는 한 때때로 우리가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그런 죄를 짓느냐?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비자금을 그렇게 엄청나게 비자금, 이거 말이 되죠. 어떻게 보면 참 말이 돼요. 말이 되지만 남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건데. 순간 욕심이 잉태해서 그렇게 되진 거지, 목사가 나빠서, 그 목사만 나빠서, 우리도 다 본질상 죄의 종도로 하고 살았잖아요. 다 똑같대요. 다만 우리가 그런 여건에 안 처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딱 주일날 경거리 마치고 나니까 막 이런 푸대로 돈이 한 대푸대나 막 사무실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눈이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그러니까 막 은행원 직접 나와서 교회 주일날 은행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날인데 전용 은행에서 나와 있잖아요. 은행원이 직접 돈 가져가려고. 거기에서 이때 내가 잘만 하면 나도 재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욕심이 생기니까 아들도 있고 그놈들이 벌써 손자를 맺낳고 이놈들도 대대손손 이 돈 가지고, 이런 생각을 죄가,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 죄가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더 나막 어이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똑바로 정신 똑바로. 돈에 눈 벌지 말고. 이게 말씀의 힘이라야 가능하지, 말씀의 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줄 자에게 주고 가져갈 자에게 가져간다. 장자의 명분을 누가 가졌냐면 에서가 가졌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팔아먹잖아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가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내 거라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내 이름 앞으로 돈이 있고 내 이름 앞으로 재산이 등기났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직 어설픈 생각이죠. 다만 사회 질서상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죠. 하나님이 가져가면 언제라도 쉽게 가져가고, 하나님이 또 옮겨다 놓으시면 언제라도 옮겨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들 보면, 사사시대 보면 땅 뺏겼다가 도로 돌아오고 땅 뺏겼다가 도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었다 뺏어가고 주었다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거기 이쪽 8187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했는데, 신령이라는 말을 푸니마티코스라는 말로 썼어요. 그런데 이는 영적인 또는 성령에 속한, 성령에 속한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좋죠. 그래서 본문은 율법은 성령에 속하여 있으나 바울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팔렸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성령에 속한 거지만은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가 죄의 종로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거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만 곧 바울이 그런 말을,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가 그냥 아직 있어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도 장로가 됐어도 집사가 됐어도 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밉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욕심도 나오고 그거 다 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죄가 나를 범죄하게 하더라.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지만은 여전히 범죄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못하면, 성장을 안 하게 되면 약하니까 다시 다 범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진리로 이게 무장이 된 다음에 경제 발전이 돼서 교회 재산이 늘어나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진리대로 전서하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기 시작하고 돈이 막 태산처럼 쌓이기 시작하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한 힘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봉변을 당하는 오늘의 현실이 이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돈 많은 것이 비단 복만은 아닙니다. 무장이 됐을 때 돈이 선한 도구가 되지만은, 내가 말씀에 무장이 없을 때는 많은 돈은 도리어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리고, 악의 무기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도 솔로몬에게 돈을 많이 주니까 말년에 가서 엄청 타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맨몸으로 나왔어야 돼요. 맨몸으로 나와서 만나 먹고 생수 마시면서 그냥 광야길을 걸어갔어야 하는데 황금 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금덩어리 없으면 어떻게 우상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좀 가난했으면 이렇게까지 부패는 안 했을 건데 너무 부자가 돼버렸어. 너무 부자. 그러다 보니까 부에 취해서 크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은 그냥 어부지리로다가 당하는 거죠. 같은 교회 취급해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합세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욕심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의 포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인데, 주관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선한 것이 없는 육신 안에 죄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 14절로부터 20절에 나오죠. 악을 행하게 한다. 그리고 7장 21절로 25절 보면 죄의 법 아래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겨 감사한다. 자, 여기서 죄의 법에서 다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면서도 죄의 법 아래 내가 있다.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납득하도록 제가 도표를 이렇게 그려드렸죠. 아마 가르칠 때 이런 걸 하시면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참 좋을 겁니다. 이게 0이거든요. 이건 6이고, 0과 6으로 인간이 0과 6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0이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육체만 살아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살아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싹이 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요.
이게 곧 마음이라는 거죠. 문제는 내 마음이 영으로만이 속하느냐 육신으로만이 속하느냐. 지킬 만한 것이 있으되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입니다. 왜? 마음을 주관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오장육부를 다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심이 팍 일어난다면 욕심나는 순간 여러분 가만히 느껴보세요. 욕심이 탁 발동되면 화끈하죠? 그 왜 화끈해지느냐? 심장이 열을 받았어요, 벌써. 심장이 열을 받으면 심장만 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움직이니까 다른 오장육부가 막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면 그 열이 머리로 올라가요. 뇌로. 머리가 뜨거워지면 바보가 되지는 겁니다. 맹해져요, 그냥. 완전히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곰머리, 곰처럼 둔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막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머리로 또 갖고 가는 게 곰아니에요. 곰을 잡으려면 곰이 잘 다니는 길목을 알았다가 큰 나무 밑으로 지나가면 나뭇가지에다가 이만한 돌만 하나 매달아 놓으면 곰이 지나가다가 무슨 장애물이 있으니까 머리를 한번 슬쩍 받아버려요. 그러면 시계추처럼 쑥 가잖아요. 갔다가 이놈이 또 보면 이 새끼가 이거 왜 또 달겨들어가고 또 받아요. 그럼 점점 더 많이 오는데 마지막에는 그놈한테 맞아서 곰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미련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웃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일단 한 번 욕심의 노예가 돼버리면 죽기 살기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 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래서 심장에 열을 받으면 안 되는데 열을 안 받으려면 평온해야 돼요. 심장에 열이 없어야 평안하거든요. 심장이 평안하면 오장육부가 밸런스가 딱 다 맞아요. 제대로 밸런스가 맞아요. 털크럭 소리가 안 난다 이 말이죠. 근데 심장이 열을 받으면 벌써 오장육부 가운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털크럭톡 이런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벌써 어느 장기가 병이 나더라도 벌써 병의 요소가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킬 만한 것이래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삐죽거리죠. 변죽들잖아요. 마음이 회꾸닥 변해가지고 삐진다 이 말이에요. 저 노인 죽을 날이 가까웠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죽을 날이. 마음이 변해버리니까 젊은 날에는 마음이 좀 변하더라도 아직 건강이 있으니까 견뎌내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변죽 떨면 죽을 날 재촉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평온한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인사 때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평안한 마음으로 강건하게 지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평안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건 이상 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 의지하고 사나 죽으나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굶어 죽는 것도 배불러 죽는 것도 병들어 죽는 것도 건강하게 죽는 것도 다 하나님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외에는 내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릴 길이 없는 거죠. 불안하니까, 늘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자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먹이면 이게 쭉쑥 크잖아요. 자꾸 큰다 이 말입니다. 자꾸 커나가면 반대로 이것은 육체의 소유에서 자꾸 벗어나요. 이렇게. 예, 벗어나. 아마 우리 목사님들, 나나 목사님들 이 정도 그래도 영의 소욕이 이 정도 크잖아요. 육의 소욕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육신의 소욕, 이건 영의 소욕. 이 정도만 돼도 육신의 소욕을 누르면서 할 수 있죠. 욕심부터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되잖아요. 아직도 이거 남아있지만 육체가 남아있지만은
이게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질 못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많아지지 않는 거죠. 많아지지 않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바울이 두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거기까지 7장까지 오늘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 함께 이렇게 만나서 장시간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두 법 아래 있습니다. 육시로는 죄의 법 아래,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에 종로로 살 수밖에 없사오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소서. 날마다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